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보면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여기 보니까 신의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산에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신의 산, 그 신의 산은 떠나야 할 산인 것입니다. 떠나온 신의 산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예수님을 만난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고 만나 주셨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깨우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원한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을 앞에 적어놨는데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결국 여기서 지금 시온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은 지금 우리가 떠났고 이제 시온산을 향해서 성도들은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만났으면은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성장해 나가며 주님 만날 그때까지 시온산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신의 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온산으로 인도하기 위한 정거장과 같은 역할을 할 뿐이지 목적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은혜 받았던 그때는 그때 그 아름다운 모습은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것이고요.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 1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우리 민수기 2장 17절을 앞에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막이 외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징령의 중량이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수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기호를 따라 앞으로 행진할 뿐이다. 출발하는 마당에서 일단은 여호와의 그 법궤는 항상 진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고, 오늘 보면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이제 막상 출발하게 되니까 출발할 때에는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이 머무를 때는 진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할 때는 3일 길을 앞서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 가며 선두에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기도 하고 선두에서 진행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이 또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출발할 때와 쉴 때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선두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선두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시 따라합니다. 선두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선두가 뭔 얘기인지 다 알고 계시죠? 해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두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는 하나님께서 선두에서 인도하셨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3일째를 앞서 가셨습니다. 논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법궤가 진중앙에 있으면서 행진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앞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위험을 선두에서 다 맡아서 처리하신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 도하를 할 때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승계를 받아서 그 지휘권을 가지고서 여리고성을 건너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간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에 모세를 통해서는 홍해를 건넜지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즉 언약궤가 맨 앞에 있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언약궤가 딱 가니까 물이 갈라졌을까요? 언제 물이 갈라졌을까요? 예? 지팡이를 쳤어요, 이렇게? 누가요? 지금 여호수아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지팡이로 딱 치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이 물이 언제 이게 갈라졌을까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듯이 몸에 거두는 시기, 즉 물이 굉장히 이제 볼이 거두는 시기인데 엄청나게 넘치는 그런 평상시 물이 많이 없지만 이 당시 물이 평상시 3배로 많은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길 때, 발목이 물에 잠길 때 법궤를 갖고 가면서 그럴 때 갈라졌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갈라진 게 아니에요.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제사장들도 가라니까 믿음으로 내리는 거 물이 이거 없는데 하지만 가라니까 갔던 거예요. 가니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물이 착 갈라져갖고 편안하게 간 게 아니라 일단은 몸을 적셨어요. 그랬더니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십니다. 그렇더니만 물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7 양간 나팔을 제사장들이 앞서 불면서 바로 법궤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저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찬양하며 도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항상 법궤가 맨 앞에 있었어요. 그렇더니만 결국에 그 여리고성, 단단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놀라운 역사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 다윗은 법궤를 옮겨 올 때에 여기 남아있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도 시온성에다가 법궤를 안치할 때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민수기의 구절을 인용해서 그가 시를 짓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시편 68편 1절 말씀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한번 우리 시편 68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보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 시편에서 그대로 다윗이 이 민수기를 인용하면서 쓴 거고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연기가 흘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시편 68편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진행하셨을 때에, 지금 이 시를 지을 때가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나갔을 그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법궤가 시온성에 안치될 때에, 다윗성에 안치될 때에 다윗은 그때 그 구약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 때 이미 있었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성경을 알았기에 그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이 모세오경을 달달하게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읊으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는 기도라기보다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괴가 떠나는 것을 하나님의 행치하심으로 보고 주의 앞에서 홍해가 물러가고 요단이 갈라져서 길을 내듯이 모든 장애, 모든 대적들이 흩어져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최근에 한 일, 우리 교회가 같이 힘써서 한 일이죠. 부활절 때 우리가 다른 교회 간판을 해주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부활절 헌금 전액을 가지고서 다른 교회 간판하는데, 사실 그 간판하는 것이 한 200만 원 이상 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같이 힘을 모으니까 약 130만 원 혹은 150만 원을 다 해결될 수 있었고요. 우리 교회 일부 했지만 결국에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또 십자가의 곳을 위해서 가서 그곳에 지붕 세는 것까지 다 해서 아주 깔끔하게 그 교회 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교회, 15평, 13평인 줄 알았는데 15평이더라고요. 그리고 1층이 15평, 2층은 이제 목사님 사무실로 해서 10평 이렇게 해서 교회인데,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공사할 수 있었고요. 가운데상은 그때 좁게 만들고 좌석은 42석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15평인데. 그래서 잘 꾸며놨다. 앞으로 다 몰려 있으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이루게 되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은, 아이 목사님 그거 우리도 먹고 살게 했는데 나는 어떻게 도와줘?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믿음으로 하니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매달 우리가 또 선교사님들을 많지는 않아요. 조금씩 후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 다 모으면 엄청난 돈이 되겠죠. 1년치 다 모으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역사하시는데, 그걸 선교 안 하면 우리가 잘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교회는 더 어려워져요. 선교하니까 하나님 힘받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2004년도 여기 왔을 때,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 땅이 700평이 좀 넘었고 다 흩어진 거 다 합치니까 800평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명예는 다 다른 사람 명예로 돼 있어요. 참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이름이 다 아름다운 분들 이름인데, 거기 땅의 명을 보니까 김대동, 소통, 말동 다 모르는 사람들이랍니다. 이름이.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어떤 사람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 자녀들이 계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승도 아직 안 됐어요. 아주 복잡한 상황이.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땅은 왜 이전을 안 했냐 하니까, 알고는 있는데 그 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이제 법대 출신의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정말 그분하고 이제 몇 개월 동안 고민했어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단을 가지고서 또 연락을 해야지만 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잖아요. 이 땅을 명의로 바꿀 수 있는데 연락처도 없어요. 면사무소 갔어요. 연락처 좀 달라니까 개인정보는 줄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군청에 갔어요. 군청에 가서는 사실은 제가 저기 산골에 있는 암계 교회 목사인데,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돼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고 싶습니다. 명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땅이 우리 교회 땅으로 다 헌납한 땅인데, 어떻게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 이름으로 명의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탄강이대로 폐강대비로 다 이사가서 이 사람들 명의로 다 흩어져 있지만 결국에 이 교회 겁니다. 말하면 한 15분 정도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아가씨한테. 그 아가씨가 되게 착해요. 왜냐면 제 얘기를 15분 동안 들었기 때문에. 듣고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이, 그래도 개인 신당 정보는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종이 한 장을 딱 줬어요. 메모지, 하얀 메모지, 요거 반만한 메모지를 딱 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깨 같은 글씨는 처음 봤어요. 이 종이 하나에 깨 같은 글씨가 그 사람들의 모든 주소와 전화번호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와, 그 아가씨 복 받을게요. 그렇게 해서 연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연락했어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 사람에도 반대하거나 그거 할 수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모든 과정을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다 모셔와서 한 번에 다 끝내게 되었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장섰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이거 안 되는데 하고 끝냈으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뭔가 하려고 계속 다 안 되는 상황들 전부 다요. 그 주소 받았던들 전화해서 싫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모이게 되니까 서로 다 아는 거예요. 됐더니 소더니 말더니 다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전에 여기서 집사로 있다가 나중에 목사가 된 사람들이 여기서 평신도로 있다가 뭐 지금 교회 사모가 된 사람도 있고 별로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는 옛날 직분을 다 부르면서 그냥 다 친하게 지내는 이렇게.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가능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따로따로 불러갖고 남 얘기부터 시작했으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셔서 한 번에 이 모든 땅을 찾아서 우리 교회 땅이 그래도 작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크지도 않지만 작지도 않습니다. 700평, 지금 좀 들어서 700평 정도 되는데 작은 땅은 아니에요. 그렇죠? 별 얘기는 안 하시네. 영월에 가장 큰 우리 교회도 보니까 700평이라고 얘기하던데.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걸 다 땅 찾게끔 하셨어요. 그 이후로도 엄청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니까.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 한 번 더 꺼낼게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니까 수긍 아는 얘기예요. 2004년도 12월 초에 제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성탄 주일을 하려고 할 때에 종탑이 너무 많이 녹슬었더라고요. 철탑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내려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해 12월 말째 주에 연말 공동회를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 종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우리 교회 형평상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보류하는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왜냐? 비싸니까 종탑이 갈고 싶은데 못 가는 걸로 끝났어. 그런데 저는 그날 잠이 안 와갖고요. 여러분들이 다 끝나고 갔지만 저는 교회에서 그날 잤어요. 겨울이었죠. 12월 말째였죠. 또 그때는 되게 추웠어요. 그래갖고 여기 이제 이 강남도 이런 모습은 아니고 예전에 이제 주황색인가 빨간색인가 그거 깔려 있었고 여기 벽돌로 쌓인 그 아주 그냥 창기 올라가는 곳인데 하여튼 여기서 전기장판 깔고 이제 잤습니다. 자기보다는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해야 되나? 하다가 추우면 또 교회가 여기 사택더라고요. 이게 사택이었으니까 닭다리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시간에 소별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잘 못 잤던가 아주 잠이 확 권하게 몸이 녹으면서 권하게 싹 들었어요. 그래서 6시 좀 넘어서 집에 들어 잠이 탁 잤는데 7시 아침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 여보세요. 근데 솔직히 뭐 졸려가지고 막 밤이 제대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여보세요. 하여튼 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엄청나게 힘들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거기 미사님교회인가요? 그러니까 네. 그 종탑이 필요한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렸어요. 저도 참 신기한 거지. 자다 일어나갖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저도 기억이 안 나고 밤새도록 있다가 잠깐 아침에 잤는데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몽사몽. 종탑이 필요하다고 못 그냥 끄는 거예요. 이상한 교회인가? 아니 교회인가 무슨 교회인가요? 그리고 종탑이 필요한 두 가지. 그게 다예요. 그리고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이었어요. 수요일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뭐 연도가 이제 2005년도로 넘어갔을 거야, 아마 그쯤에 이제. 그래서 수요일 날 전화가 왔는데 지난번에 전화했던 사람인데요. 종탑이 필요하다고 그러셨으니까 네. 근데 이 종탑이 있긴 한데 새 거는 아니고 한 3개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옮기는데 한 130만 원 드는데 돈을 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회에 돈 하나도 없었어요 당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재정이라고는 뭐. 근데 제가 그랬어요. 네!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슴 속으로 카드 급지 뭐. 일단 종탑이 와야지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오면은 사기꾼을 할지라도 오면은 주면 되는 거니까.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설명을 좀 하면서 어느 교회에 종탑이 있는데 3개월 된 거를 옮기게 됐다. 그 얘기까지만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날 다시 또 전화가 왔어요. 금요일날 전화를 다 받았어요. 그랬더니만 전화하신 분이 모든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전도사님이 개척해서 교회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대요. 조리식 건물을 지어서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그 교회라고 봐요.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종탑이 없었대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상황을 보고 종탑도 없는 걸 보고 종탑을 딱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 더 힘을 내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재정이 너무나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그래도 결국 이 교회를 개인한테 팔고 다른 데 부교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 교회는 다른 사람 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 온 사람은 얼마 일주일 안에 올 텐데 종탑을 고문으로 넘길 테니까 빨리 치우라고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걸 해준 사람은 돈 엄청나게 들여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 전화해갖고 빨리 이 종탑 필요한 데를 알아봐달라고 전화를 한 거래요. 근데 그 부탁받은 목사님 우리 교회 첫 전화를 돌렸는데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첫 전화.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애초에 종탑을 이교해 준 사람한테 얘기했더니만 첫 전화에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싶어서 운반비를 자기가 되겠다. 애초에 해준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토요일날 보니까 그때 눈이 좀 떨어졌어요. 토요일날. 2005년 1월 축제주죠. 눈이 좀 내리고 있는데 트럭이 하나 들어오고 뭐 크레인 와서 지는 거 철거하고 하루 종일 공사해갖고 종탑을 탁 올리더라고요.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미안해하는 마음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그쪽에서 뛰어올 때 밑에가 공물이 쳐 있어도 십자가 한 단이 못 왔다고. 한 단이 못 왔다고. 죄송하다고. 저는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죄송하다는 인사 받는 것 같고 그분 갔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1월 첫 주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종탑을 처음 보게 됐었거든요. 사람이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늘 앞장서셨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앞장서시니까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이 앞서서 나가시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운다는데 교회의 십자가를 세운다는데 재정이 없어서 못한 것은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또한 저를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일하게도 만드시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 십자가 불을 켜도록.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줄 줄은 몰라가면서 우리 교회 십자가 망가지고 제가 올라서면 고치는 그 사역. 저는 다른 교회에 송인다는 생각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또 그렇게 기회가 생겨서 다른 교회 몇 개 섬기다 보니까 선교회도 조직하게 되고 이제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다는 자체, 하나님 영광에서 뭘 할 수 있다는 자체는 이건 대단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판을 두드리고 앉아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뭐가 되겠어?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앞서 나가서 일을 행하십니다. 본문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자, 이제 해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떠한 장애도 하나님 앞에서는 장애가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골리앗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두 번, 세 번도 아니에요. 그냥 한 방에.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서 나가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서 나가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다시 본문에 있는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3일 길이나 앞서 나가셨습니다. 3일 길이나 먼저. 우리의 모든 걸 미리 알고 미리 예견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서 모든 장애를 미리 없애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노중에서 또 물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앞장서 나가십니다. 선두에서 행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면은 어떠한 장애물도 장애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선두에서 앞장서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행진할 때는 선두에서 대적을 흩으시며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으로, 쉴 때에는 이스라엘 중앙의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근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퇴근해서 가정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정의 자정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있는 분으로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 예배를 드리러 준비할 때에 일찍 준비해서 미리미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평상시 욕도 잘하지만 교회 와서 욕도 한마디도 안 하고 집사님, 간차님 안녕하세요. 아주 거룩하게 인사를 참 잘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성경을 딱 띄고 거룩 집에 돌아갑니다. 좀 가다 보면은 운전하면서 에이 젊으신 분들 똑바로 이러면서 이제 욕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집에 가서는 오늘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하면서 또 이제 쉬는 날이니까 친구들 만나서 마음 먹고 술판 버립니다. 맛있다 먹어 또 뭐. 여러분 말고 교회만 와서 꼬르륵하고 나가서는 마음대로. 여러분 말고 혹시 좀 다른 데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교회 중에서 그런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가면 늘 하던 대로 욕하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앞장서서 그냥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는 말씀을 받은 바 예수님 마음이 그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진 채 냉랭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교회에서만 읽고 듣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 집에서는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기도 한 번도 안 해요. 바른 행동도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과 행동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집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직 메시아 오지 아니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이는 실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은 이제 부활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여러분 다 외우는 말씀인데 앞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셨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 시대이며 이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가까이 내 마음에 내 중심에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말합니다.
사회생활에서는 믿지 않은 이들의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많이 마시고 흥청망청되며 신나게 세상 놀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고 와서 주일에 거룩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